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10월 19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함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빨리 전달할 수도 없었고 수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말을 타고 혹은 뛰어서 그 소식을 전달했죠. 오늘 압살롬의 난이 치열한 전투 끝에 다윗 왕 측의 승리로 끝이 났잖아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국가와 가정, 개인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 왕의 기다림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다윗에게 있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인 동시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아주 좀 복잡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다윗의 기다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에는 좀 간격이 있는, 많은 간격이 있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누가 이 소식을 전하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야마스가 급히 자원해서 말합니다. 이 사독의 아들 아히야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런데 요압이 말리죠. 이 군대 장관 요압 또한 좀 복잡한 마음입니다. 요압이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였던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상 받으러 왔을 때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찾아왔던 아말렉 병사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람을 죽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을, 이 같은 동족들을 죽인 사람들 그냥 보고 넘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아마도 분명히 압살롬의 죽임을 알리러 누가 가면 사울 왕의 죽임을 알려도 큰일이 나는데 아들의 죽음을 알린 전령은 뭐 당연히 죽일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히야마스가 나선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사독의 아들요.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죠. 요압이 걱정합니다. 이 아히야마스 보냈다가 괜히 또 죽으면 혹시 나에게 이 사독의 미움이, 그리고 책임이,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그래서 요압은 아히야마스 대신 구스 사람, 즉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말하자면 대신 죽을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압의 행동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도, 우리야 장군을 죽일 때도, 그리고 지금 구스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일도, 이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면 사람의 목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히야마스를 말리고 있는데 뜻을 굽히질 않아요. 계속 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요압은 또 말렸습니다. 아히야마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봐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야마스가 또다시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요압은 아히야마스가 상 받으러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아히야마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에도 참 많은 간격이 있죠. 이 아히야마스는 요압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니까 그 구스 사람을 쫓아가 지름길로 더 빨리 뛰어서 왕궁에 도착하죠.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왜 이렇게 급히 그리고 거듭 청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그 다윗 왕 앞에 달려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을 통해서 첫 번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여러분, 33절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는 다윗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압의 염려처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좋은 소식만 전해온 자신이기에 또 자신이 가야 적어도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달림에는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먼저 가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나중에 와서 다윗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아히아마스는 목숨을 걸고 이름 없는 한 구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다윗을 살인의 피해서 건져내기 위해 그렇게 달렸던 겁니다. 그는 2명의 연약한 영혼을 위해 그날 생명을 걸고 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히아마스 같은 한 분, 무지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길을 바꿔서 오시고 옷자락 잡는 여인을 위해 길을 멈추시는 우리 주님,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슬픈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도처에 있는 것 같아요. 요압 같은 사단이 호시탐탐 노려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유익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각종 재해와 불합리한 일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아히아마스 같은 우리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최고 권력자가 이름 없는 구스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처럼, 슬픔에 파묻혀 쓰러지는 가련한 왕을 위하여 그가 달려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슬픔을 향해, 목숨을 향해, 외로움을 향해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지름길로 뛰어오십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쓸리고 찢겨도 한 달음에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바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가 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가련한 영혼을 위하여 아히아마스처럼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히아마스 같은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슬픔에 파묻혀 쓰려지는 가련한 왕을 위해 달려왔던 아히아마스처럼 우리의 슬픔을 향해, 외로움을 향해, 고통을 향해 달려오시는, 온몸이 다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그래도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달려오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던지려고 달려오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아히아마스 같은 사람 되어서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를 보내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시고 슬픔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아 우리도 달려갈 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십시오. 샬롬, 평안하십시오.